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성공했을까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유명인사가 되고 1시간 강의에도 수억을 버는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공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또 한때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쫄딱 망했을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측에 쓴 글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줬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정말 보물 같은 말씀, 그래서 보물 같다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평지수훈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볼까요? 46절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주인이라고,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 주로 그렇게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겉으로 보면 그들이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들의 온 삶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45절 하반절에 그 말씀 있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죠.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내가 어떤 분을 믿느냐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로서 정말 하는 말씀대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두 아들이 더 중요하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두 아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두 아들의 말은 더 귀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이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책망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얘들 두면 안 된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뭐가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두 아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왕 곁에서 술관원이 되었다. 이 말은 오늘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 중에 한 사람, 어쩌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나 성공 혹은 돈이나 권력이 그 마음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런 출세나 그런 성공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정말 안정적인 삶. 그냥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출세가도 달릴 수 있는데 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저를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찌 보면 저 변방으로 좌천을 당하는 꼴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자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삶의 주인이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였다면 이런 결정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의 대가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간혹 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맛이 그 정도 있으니까 저도 계란 요리할 때 간단한 요리할 때 그런 흉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종원 씨의 요리법을 따라합니까? 백종원 씨가 요리의 대가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을 누리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사를 돌팔이로 이긴다면 그 의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반대로 그 의사 정말 명이다라고 약속 인정한다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다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내 영혼의 의사로 선한 목자로 믿고 인정한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합니까? 지금 저 영국에서는 찰스 3세가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안에서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상원 안에서는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의 경고 사인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에 비유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춧돌이 없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석이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압니까? 재난한 상황이 닥치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탕류와 큰 홍수가 닥치면 충격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없고 안전한데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심히 파괴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사가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후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기후 문제는 이 지구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고요. 북한 핵은 우리나라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이라는 집의 기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집을 정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서울에 있는 상도동의 유치원 하나가 붕괴될 뻔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기초공사를 부실히 한 겁니다. 그 안반을 저 깊이 내려서 그 튼튼한 안반에 그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기초를 하다 보니까 큰 비가 왔을 때 그만 붕괴될 이런 위기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지은 집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집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집에 기초를 놓는 작업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홍수와 같은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탕류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그때 안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통 안에는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음식 마지막 만들어 먹고 엄마와 아들이 죽을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떡막을 만들어 먹을 밖에 없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합니다. 이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이거 마지막인데 계속 나온다고 얘기한다는 게 믿겨집니까? 이 사람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가뭄이라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땅에서 엘리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말이 정말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 그렇게 잘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멘으로 은혜 받은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처럼 은혜도 되지 않고 여러분 아멘도 잘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에도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멘 되는 말씀만 은혜 되는 말씀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판단하라고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미술관에 그림 장식해놓고 감상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아멘 해야 될 말씀인지 잘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말씀 주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라고. 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가 우리에게 임하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까? 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땅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했잖아요. 언제 그런 예수님에게 미쳤던 화가 자기들에게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어쩌면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성령의 힘을 얻었어요. 그들은 홍수와 같은
큰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뭐가? 하는 말씀.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맛을 봐야 알 수 있죠. 약은 먹어봐야 약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 세상은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때 그 귀한 금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어떻게 해요? 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말씀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자로서 사나운 곰과 사자를 싸울 때 돈이 그를 지켜줬나요? 아닙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다라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순종할 때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 가치 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해줘도 결국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봐야, 그 말씀에 순종해봐야 이 말씀 정말 귀하구나, 정말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귀하다는 것, 정말 예배를 드려봐야 예배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대적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오병이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조 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쌓아주시는 물질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장식용 칼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그냥 칼집에만 꽂아두지 마십시다. 어떻게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의 검을 사용하시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딸의 사위가 될 산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곧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처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롯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말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경고하시는 말씀,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롯의 두 사이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십시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